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에 이어서 130편의 말씀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바로 앞에 있었던 시편 129편에서는 많이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 괴롭힘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 시인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우리 가운데는 어, 그런 다른 문제들은 없나라는 거죠. 다른 질문들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적들은 물러갔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왜 내 안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라든지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왜 내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걸까? 라는 질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0편은요, 바로 밖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고민들, 걱정들, 두려움들,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깊음을 향한 바로 시인의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어떻게 그 고민들을,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곳. 마치 바다의 심년 같이 깊은 자리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본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난 도무지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소리는 그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니까 정제되거나 또는 논리가 있거나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말 숨이 막 차오르는 상태에서 내뱉는 그런 깊은 외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약에 죄를 기록하셨다면 어느 누가 그 기록한 죄 앞에 정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정말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로 용서의 목적입니다. 용서의 목적을 지금 4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심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데 그 목적이 뭐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실 때 바로 그 용서하심이 주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용서를 통하여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더 낳게 만들거나 방종으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용서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죄의 짐을 더 얹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방종은 아니지만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가는 삶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모습에 바로 그 목적과 결과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높인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주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가장 깊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다림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마치 실을 팽팽하게 꼬아서 그렇게 당기고 있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긴장의 시간과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다림의 모습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비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파수꾼은 아침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만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바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잠잠히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들을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요,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소망으로 확장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노다.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에까지 이어지는 소망으로 그렇게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편 130편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이 고민이 되고 두렵고 죄책감에 있고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우리는 그 자리를 그렇게 염두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시인은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문제가 또 어려움이 깊어질 때 그 자리는 위하여 기도할 자리, 위기는 위하여 기도할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셔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건져내어 데리고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결코 그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음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며 주께 용서함을 받으며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어둠 속에 우리가 어둠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잘 기다리며 또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침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오늘 하루를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